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또한 전할 때 그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저번 주와 같은 본문으로 두 장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28장 1에서 14절입니다. 첫째 슬라이드죠. 그리고 너 자신은 내게 그의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을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택하여 내 형제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내 형제 아론에게 거룩의 옷들을 너는 만들지니라. 그리고 지혜의 영이 그를 채우고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너 자신이 말할 것이요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그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아론의 옷들을 그들은 만들지니라.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그 옷들이니 흉패와 에봇과 예복과 짠 투닉, 관과 허리띠이며 내게 그의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거르고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들 자신은 그 금과 그 청색과 그 자색과 그 진홍의 톨레아색과 그 섬세한 아마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에봇을 금, 청색과 자색, 진홍의 톨레아색과 섬세한 아마를 꼰 직공의 작품으로 그들은 만들지니라. 두 어깨 조각들은 그것의 두 끝을 향해 그것에게 연결되어 있으리니 그것이 연결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위에 있으며 그것의 덮어대는 것.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 허리띠는 그로부터 말미암은 그의 작품처럼 금, 청색과 자색과 진홍의 톨레아색과 꼰 섬세한 아마로 될지니라. 그리고 두 개의 오닉스 돌들을 너는 취할 것이요 그것들의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너는 새길지니라. 그들의 이름들 중에서 여섯을 한 돌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여섯의 이름들을 둘째 돌 위에 그들의 탄생 순서대로 새길지니라. 돌 기술공의 작품, 도장 색임들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위에 그 두 돌들을 너는 새길지니 금세공품으로 빙 둘러싸짐이 되게 그것들을 너는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 두 돌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 예보스 어깨 조각들 위에 기억의 돌들로 너는 둘 것이며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기억을 위해 두 어깨 조각들 위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둘지니라. 들지니라. 그리고 금 세공품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순금 사슬들로 새끼 줄들을 그것들을 끈의 작품으로 너는 만들지니 끈의 사슬들을 그 세공품 위에 너는 둘지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스장들이 선택된 불의의 왕족 지스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취득에 이른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이 왜 꼭 필요합니까? 그 옷을 입으면은 제사장이 영광과 영화를 갖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로소 영광과 영화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옷들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누구나 만들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공교한 손재주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지혜의 영이 그들을 채우고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영적으로 성령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읽었다시피 흉패와 애복과 예복과 짠투닉 그리고 그 관과 허리띠 및 속바지입니다.
속바지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 이것들에 의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옷들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나요? 그것은 지난 시간 배웠듯이 그 금과 그 청색과 그 진홍호 톨레아색과 그 섬세한 아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색도 들어가죠. 이들 재료 각각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비유한다고 배웠죠? 무엇보다 이 옷들을 이루는 재료들의 그라는 정관사를 붙인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비유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재료가 금입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 곧 거룩과 존귀와 의와 영광과 사랑과 완전함과 이런 것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둘째는 청색, 곧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청색, 하늘 색깔이 파랗잖아요. 하나님의 색깔이며 이것은 청색 복음,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요한복음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셋째가 자색인데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언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을 이것은 비유하고 있죠. 넷째가 진홍호 톨레아색, 근데 이것은 진홍색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색깔이고 노예의 색깔로 예수님을 노예라고 증언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바로 비유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섬세한 아마는 죄 없으신 인자의 색깔인 흰색으로 바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들이 그 금과 그 청색과 그 자색과 그 진홍호 톨레아색과 그 섬세한 아마로 만들어진 것은 이 옷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사복음서를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사복음서는 그래서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옷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온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지스장의 옷들 속에 숨겨져 있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8장 6절을 통해 모세에게 그리고 에봇을 금, 청색과 자색, 진홍호 톨레아색과 섬세한 아마를 직공의 작품으로 그들은 만들지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공의 작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세 호셰프 호셰프거든요. 마세 호셰프. 근데 이것은 한글 성경들 100%다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NSAB 등 반 정도는 제대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반 정도는 오역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번역 성경의 오역이 있는데요. 제가 오역입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세 호셰프 마세 호셰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작품을 뜻하는 마세,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제가 작품이라고 번역한 이 마세라는 단어 원형은 마세. 그게 마세, 여기서는 구성형으로 나오는데 마세, 원형은 마세인데 구성형이나 원형이나 발음은 똑같죠. 발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철자 신, 히브리어 철자 신 아래에 모음교가 붙어 있는데 여기 점이 3개 찍힌 거, 이거를 세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있는 게 원형이고 점이 2개 찍힌 거, 이걸 째레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붙어 있는 게 구성형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에서 이 마세라는 단어가 4회에 등장하는데 첫째 이것의 뜻을 보세요. did, 행위, 나 action, 그 행동, 이 뜻이 있고 둘째 that which is brought into being by deed or action으로 행위나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즉 product, 제품이나 produce, 생산물 혹은 work, 작품 등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속에는 행위라는 영적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옷은 행위를 나타내며 이것을 이루는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품의 뜻이 있지만 동시에 행위의 뜻을 내포하는 마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다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septuaginta는 이 단어들을 그 마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하냐면 엘곤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 헬라어는 정확히 마스, 히브리 마스의 짝이 되는 단어예요. 정확히 똑같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did, 행위, action, 행동, 또는 product, 제품, produce, 생산물, 또는 work, 작품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셰브인데요. 이게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들 보면 이걸 제대로 이걸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 단어, 성경 딕셔너리 사전은 할롯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cloth worker, 즉 직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직공이라고 제대로 옷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 직공이라고 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셰프인 직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영이 그를 채우고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영적으로 성령님께 지혜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35장 30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했으니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홀르 아들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이름으로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채우셔서 지혜와 이해력과 지식과 모든 일 안에서 또한 고안을 생각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도록 그리고 도로 조각함으로 채워넣고 나무 조각함으로 모든 고안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그의 마음 안에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으니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 그분께서 기술공과 직공의 모든 일을 하도록 그들을 마음의 지혜로 채우셨으니 청색과 자색과 진홍의 톨레아색과 섬세한 아마의 자수공과 직물공이요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고안의 직공들이었더라. 헬라에는 손자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벤이라는 그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전부 아들로 번역했기 때문에 왜 아들이 두 명이나 나오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안이라고 제가 번역한 이단은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냄 또는 연구하여 생산해낸 새로운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자기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로 그 옷을 구하여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바로 구하여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지혜였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실상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따름이지 그분께서 직접 제사장의 옷을 보완하고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때로 심심하면 때로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저를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입을 빌렸을 때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 자체시고 의 자체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손으로 만들거나 바치거나 어떻게 행한 그 어떤 것도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그런 절대 진리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 열심을, 내 정성을 받아주시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제사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제사장 옷을 입은 흠없고 점없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친 흠없고 점없는 제물만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 받을 수 없었죠. 가인은 피와 땀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받을 수가 없으세요. 오직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바쳤을 때 그분께서 받아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왜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증언되었는데 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합니다.
비록 흠많고 점 많은 아벨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와 불법이 덮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으며 그가 바친 재물 곧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바로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은혜를 불러와서 우리에게 거룩 자체시며 또한 의 자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은혜를 통해 선택한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입을 빌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즉 지혜의 영을 통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유다 지파 홀의 아들이며 우리의 아들인, 여기서 홀의 아들이며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축자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번역하고 말씀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이 부살렐을 이름으로 부르셨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했던 이름으로 베셈 이름으로 부르셨다는데 카라베셈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부자는 그냥 부자.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이름 없이 그냥 음부로 던져졌죠. 헛되고 헛된 음녀에 속한 일상에 살다가 한 송이 푸른 꽃처럼 잠깐 반짝 잘 먹고 잘 살다가 시들어져 간 그냥 한 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면 착각하다가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주장한 그 자들은 어때요? 죄가 덮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능력을 행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로부터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노라. 과거 영어로 못했노라. 나로부터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그분께서 직접 예수님께 증언하죠. 왜요? 그들의 이름에 관심도 없고 기록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들과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양의 피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받을 수 없고 그 이름도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혜를 그 마음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성막의 성도들을 만들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홀리압과 더불어 모든 일을 도맡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을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성막과 그 안에 성도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령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연자들이요 셋째 선생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의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예수께서 어둠에 속한 이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사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 믿음과 은혜의 비밀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될 때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부분이었던 인간을 찢어내서 뭐라고요? 찢어내서 불러들인 그 그전에 나라는 게 없었거든요. 나라는 거짓 내 모습을 버리고 비로소 피조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게,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게. 나인 분은 내가 아니고 나인 분은 오직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곧 나는 나인 나다.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내 안에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바로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의 하나님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제사장의 옷들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것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 4절을 통해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그 옷들이니 흉패와 예복과 짠 투닉 관과 허리띠이며 내게 그의 제사장으로 일하도록 거르고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만들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8장 28절에 보면 속바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흉배입니다. 이거는 호셴이라는 건데요. 호셴. 흉패는 호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복과 같은 작품, 곧 금과 청색, 자색, 진홍의 톨레아색 그리고 꼰 섬세한 아마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루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방금 배웠다시피 사복음서를 이루는 색깔로 만들어져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옷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부분, 이 흉패, 이것도 부분이다. 부분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흉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흉패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셰하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미시파트는 심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셰하 미시파트라고 함으로써 그 심판의 흉패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하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9편 8절입니다. 9편 8절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라들을 공평하게 판결하시리라. 의로 심판하시죠. 의로 심판합니다. 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며 의와 심판은 하나의 pair, 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게 마련이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의와 심판은 당신의 보좌의 기초이며 은혜와 진리가 당신의 면전에 서 있으리이다. ጼ덱, 의와 심판, 미시파트, 즉 의와 심판은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게 없으면 보좌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두 가지입니까? 이 둘은 결국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가 있는 곳은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다든지 또한 보내시면 그분을 불화하게 되죠. 또한 죄인을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버린다면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보낸다면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진리,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완전한 의요, 진리이며 영원한 계명입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의 자체시고 진리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패는 그분의 심판과 한 짝이 되어 움직이는 의도 나타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진리로 허리띠 매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서라. 호신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형으로 붙이는 부리 조각을 말합니다. 심장이 제일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화살 같은 날아오면 딱 막도록. 세상의 삶을 영적 전투로 비유하면 제사장의 흉패는 바로 호신경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심판도 의도 심판자이며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제사장의 옷에 흉패를 붙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바로 청색, 자색, 진홍 톨레아색과 꽃 아마, 흰색 아마 및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돌, 곧 보석을 3개씩 4줄로 총 12개를 붙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들은 무엇을 비유하나요? 이 보석들 또한 에벤인데 에벤. 근데 이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솔로몬의 아가죠.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 위에 두며 도장같이 내 어깨 위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시월같이 혹독하니 그것의 불꽃은 불의 불꽃이며 여호와의 불꽃이니라. 여기서 시월은 음부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며 어깨에 예수님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추정되는 거죠. 여기서 어깨라고 번역한 단어는 제로아인데요. 이것은 사실 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팔. 다른 성경들은 팔로 번역했죠. 근데 저는 그 에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한 거죠. 팔의 윗부분이 바로 어깨잖아요. 팔의 윗부분이. 도장 새기듯 확실하며 변함없이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마음에 생각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한 것을 팔을 써서 마음에 생각한 것을 팔을 써서 행동합니다. 팔과 손을 써서 행동하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에봇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새기듯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 위에 악하고 약한 저 죄인들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12 아들들은 이스라엘 곧 교회를 대표하며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12지파에 속했을 것으로 속해 있습니다. 저도 어느 한 지파에 속해 있겠죠.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게 10족이었죠. 10개의 그 지파는 아시리아에서 721년에 멸망하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베풀었냐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단으로 그냥 끌어가 버리고 그 남아있는 것들은 다른 족속들을 섞여가지고 다 섞여버렸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욕을 얻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차별받았잖아요. 혼합 족속이라고. 남은 지파는 이제 그래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둘뿐이었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이 예언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12지파가 다실 거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인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9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며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기 때문이니 즉 육신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느니라. 유대인들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육신으로 지금 유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12지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흉패 위에 박은 돌들은 다
믿음, 그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처럼 다 산돌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지상직을 행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야고보 12 아들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과 의를 비유하는 흉패 위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그래서 흠없고 저없는 제물이요 거룩한 제물로서 흉패 위에 보석에 도장 새기듯 이름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듯이 이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돌들 위에 새겨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다 묻어두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지파 이름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 있으며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진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도장처럼 새겨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돌, 곧 보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봇 어깨 조각 위에도 돌들을 취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개의 오닉스 돌들을 너는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너는 새길지니라. 그들의 이름들 중에서 6을 한 돌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6의 이름들을 둘째 돌 위에 그들의 탄생 순서대로 새길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닉스는 어떻게 되냐면 오닉스 한번 찾아보세요. 흰색 줄 및 무늬 검은색 줄로 갖고 있는 그 돌인데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여기로부터 녹여가지고 각각 흰색을 뽑아내고 그래서 흰색 오닉스 돌을 반짝반짝하게 생긴 돌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을 뽑아서 검은색 오닉스 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나중에 읽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비추어 이 제사장들 그 어깨 조각 위에 올려놓은 오니스는 흰색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돌들은 어깨 조각들 위에 두게 하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께 대한 묘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경히, 상담가,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안의 왕자라 부르셨느니라. 어깨에는 통치권을 상징하죠. 여기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는 어깨 조각에 새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들과 천사들을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산 도리오 보석이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새겨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의 은혜입니까? 물론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으니 보소서 우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새로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자신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팔린게네시아 여기서 팔린게네시아를 제가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팔린게네시아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팔린게네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팔린게네시아 새로 태어남, 이것은 언제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심판과 의를 뜻하는 흉패 12아들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든지, 또한 에보스 어깨, 두 어깨 조각에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새겨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그들의 족장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지파의 우리들과 족장들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같이 다스릴 것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왕과 누구와 함께? 바로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그 에봇, 흉패와 어깨 조각 위에 새겨지다니, 이 어쩌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잠깐만요. 근데 12아들들의 이름과 12제자들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지도 모르죠. 흉패와 예보스 어깨 조각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비유죠. 비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우리들 이것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도 다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장차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이르는 것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춰져 있는 만나를 그에게 내가 줄 것이요, 그에게 흰 조약돌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그 조약돌 위에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명확하죠. 제가 앞에서 에보스 어깨에 붙이는 오닉스 색깔이 흰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여기 보는 것 같이 2장 17절 통해서 그 조약돌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검은색은 condemnation, 정죄를 상징하고, 흰색은 용서를, forgiveness,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 곧 속죄의 대속의 피를 통해 12지파의 이름이 에보스 어깨 조각 위의 흰 오닉스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당신의 자녀들의 각각의 이름도, 당신 자신의 이름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십니다. 직접 지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2강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티아노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도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도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제시해 드렸죠. 그런데 흉패와 그의 이름을 적은 돌들과 어깨 조각 위의 오닉스 돌과 그의 기록된 이름들이 모두 금태가 둘러져서 금사슬 새끼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고정되어서 에봇의 한 몸처럼 붙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로 비유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은 신성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될 것을 비유하는 거죠. 이 또한 엄청난 은혜죠. 그 다음에는 에포드, 곧 에봇인데, 하나님께서 에봇을 금, 청색과 자색과 진홍, 톨레아색과
섬세한 아마를 꾼 직공의 작품으로 그들은 만들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직공의 작품이란 바로 직공이신 하나님의 작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신성이 조합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죠. 에봇을 거정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사복음서를 비유하는 금과 청색과 자색, 진홍색, 톨레아색과 섬세한 아마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6장 14절은 그러므로 너희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 매고 위에 호신경을 입고 서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는데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절 구절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관을 써야 했습니다. 관.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의 패를 만들고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도장의 조각들을 그 위에 새기고 그것을 청색끈 위에 두되 관 위, 곧 관의 전면을 향해 있게 하라. 그것이 아론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요. 아론이 성물들, 곧 이스라엘 아들들이 거룩하게 한 모든 그들의 거룩한 제물들, 바로 그 성물들의 불의를 담당하리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받으심직하도록 그것이 그의 이마 위에 있을지니라. 관은 흰색의 섬세하게 꼰 아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순금의 패를 만들어서 관 위에 겹쳐 이마에 청색끈을 딱 붙이게 고정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흰색, 청색, 금색, 금. 이 금색, 이 순금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찌네제르 하 코데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 거룩한 왕관은 꽃이라는 뜻인데 꽃 모양의 거룩한 왕관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하나님이 되어 땅에서 왕으로 살게 될 것을 비유하니 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그 밖에도 자세한 비밀은 제 62강에서 살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입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비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냅니다. 살펴볼수록 다 은혜잖아요. 그 밖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는 뭐가 있냐면 그 터넷 이게 뭐냐면 투닉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미흐네 타임 이게 바로 속바지 미흐네 타임 속바지 그다음에 예복으로 입는 그 청색의 메일 있습니다. 투닉은 맨살위에 입는 그 웃도리이고 그다음에 속바지 미흐나 타임 미흐나 사임 그 속바지는 맨살위 아래 허리로부터 그 허벅지까지 쭉 가리게 하체를 가리게 입는 네입니다. 그런데 이 투닉과 이 속바지는 모두 뭘로 되어 있냐면 섬세하게 꼬아 만든 흰색의 아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흰색 아마는 죄로 물든 육신을 가려주며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바로 죄 없으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흰색 아마 옷인 투닉과 속바지를 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덮는 것이죠. 그에 입는 것이 바로 청색의 예복 메일입니다. 예복은 청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색, 청색. 투닉과 속바지에 입었고 거의 여기서부터 목으로부터 쭉 내려서 발이 간신히 보일 정도로 쭉 아래 온 몸을 다 가렸죠. 전신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색깔이며 하늘의 색이죠. 하나님의 색깔이고 하늘의 색깔, 파란색, 청색, 흰색의 아마로 만든 속옷 위에 이 청색 옷을 입은 것은 장차 우리가 이 연약한 이 육신의 인간의 육신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장막을 옷 입어 부활하게 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잖아요. 이게 흰색 위에 청색. 연약한 인자 아들 일으키는 그 흰색 위에 하늘 나타내는 그 청색 쫙 있게 하신 거. 그리고 애보고 밑단을 돌아가서 이 애보고 밑에 메일 그 밑에 청색으로 된 메일 밑에 청색, 자색, 진홍우, 톨레아색, 그다음에 아마 색깔로 만든 석류를 만들고 성류, 파마그레이트, 성류, 그다음에 벨, 금 방울. 금방울을 만들어 쓰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만들게 교대를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또한 이 소리가 나야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사복음서 색깔로 재료된 석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상을 된 금도 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아마로 만든 속바지와 그 투닉 위에 그 메일 에복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는 흉패와 그 어깨의 조각에 그 돌을 새긴 그것을 입고 또한 허리띠를 메고 관을 메고 하나님 거룩한 자라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면 애복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 섬기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이게 옷을 입고 있는데 금방울 그 성류가 달린 것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언제 소리가 나요? 가만히 있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움직여야 나죠. 움직여야. 이게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소리 난다는 것은 움직인다. 즉 행동한다. 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바로 행위를 동반하는 참 믿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바로 소리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애가 입고 있으면 저절로 행위가 동반된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드러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 직공의 작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기에 그분의 영광과 영화를 갖게 되며 영광과 영화가 바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로 또한 들리는 소리로 곧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인 예수님의 옷 입은 자는 또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 그분의 행위가 저절로 동반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렇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믿음과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동반될 뿐만 아니라 죄가 다 덮음을 받아서 거룩 자체시요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온몸이 덮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옷 입으셨습니까? 참고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사장 옷들입니다. 제가 구글해서 쭉 찾아보니까 전부 잘못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많은데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머리 하얀색 그 아마로 만든 그 머리 위에 청색 끈으로 이렇게 덮여져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쓰는 금색 패가 이게 왕관 모양이죠. 잘 보세요. 왕관이죠. 왕관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어깨 위에 매는 이 어깨 조각이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색깔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모르니까 대충 그냥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에봇 색깔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흰색 아마가 쫙 섞인 색깔들이 여기 들어가야 맞죠. 그다음에 이게 12개 그 가슴 흉패가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그 예복 메일이라는 예복이 쭉 있고 이 밑에 딸랑딸랑 소리 나는 성류와 금방울이 쭉 있는 거며 여기 투닉이라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속옷은 안 보이죠. 가렸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제사장 옷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을 가릴 옷과 관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전신을 무장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들과 그 모든 것이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과 왕관과 그 양쪽 어깨 위에 그 어깨 조각들과 흉패와 예복과 그 밑에 있던 그 예복과 또한 그 속에 받쳐 입었던 투닉과 그 속바지와 또한 허리띠와 그 밑에 달려 돌아가고 있는 성류와 금방울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전신을 덮어야지 완전히 의시오 완전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움을 받고 우리 죄가 덮어짐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서 지체들로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또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